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감각을 훈련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적 감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분별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영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높은 권능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그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며 영적으로 감각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영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훈련으로는 어떠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명상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도와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를 선택하여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는 외부의 소음과 방해를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진솔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와 속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기도는 또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아내며 그것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을 개방하고 기도할 때 오는 인사이트와 안내를 주목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믿으며 의존합니다. 명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명상을 실천합니다. 자연 소리나 집중할 수 있는 음악 등을 선택하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리듬에 맞춥니다. 이는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중에는 마음의 방황을 최소화하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 성경 구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등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안과 심신의 안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것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영적 경험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기도를 통해 깊은 영적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알리기 위해 미리 그의 친구로 여겨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친밀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불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명상과 기도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명상과 기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아래는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중요한 장소를 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소란스러운 환경을 피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성령의 도움과 지혜를 요청하며 성경을 읽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읽으세요.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읽습니다. 각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 그 구절에 속한 주제와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과 각 책의 목적을 파악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는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배경 정보와 해석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주석이나 해석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성경 공부는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성령의 인도를 믿으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깊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탁월한 믿음과 지혜를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다니엘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비밀을 간구한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비밀과 은사를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성경 공부와 기도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심층적인 교류와 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다니엘의 예를 본받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리더십의 가르침입니다. 신령한 상담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것은 영적 상담과 성장과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영적 리더십과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요한의 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통한 영적 성장과 관계 형성에 대한 가르침이 풍부하게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영적 리더십을 수행하고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며 영적인 감각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요한은 진리를 통해 오해와 착각을 피하고 참된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받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이끄는 힘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인도로부터 오는 영적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성령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이 향상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회심함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극심한 변심과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와 나눔입니다. 영적 성장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동역자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영감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그룹이나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나눠보세요. 이런 훈련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영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노력과 신앙적인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다. 기도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력 있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 이언 목사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레 이언 목사는 교회 설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전했고 크루세이드 모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뷰나 출판물에서도 그레이엄 목사는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에베소서 4장 32절의 성경 말씀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자 할 때 항상 기도와 탐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키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감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분별은 가정이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특별한 영적 도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력 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력 있게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